사순절 절기 마지막 주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수를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 나는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명히 예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또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간 광야에 나가서 기도를 하시고 또 그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시고 철저한 준비 과정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 과정을 철저히 거치고 이제 광야에서 내려와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5장에서는 그 산상보훈 5장에서 나오죠. 3장에서 광야 올라가고 5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이 되죠. 근데 예수님의 그러한 그 길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루살렘 입성은 죽음을 위한 거잖아요. 죽으러 가는 거.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죠.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주가 첫째 월요일 날 오늘이죠. 그 당시 오늘 주로 하신 일이 뭐냐?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죠. 성전 청소하는 일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성전을 청소하는 사복 공간본과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성전을 청소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너희는 주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하신 말씀 이 말은 뭐예요?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그렇게 청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난주간에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주간을 일주일간의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예수님,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도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뭐 항상 죽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만은 그래도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내가 잘못된 것이 뭐가 있나, 내가 아직 죽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 뭐가 있지 한번 찾아보고 그것이 생각이 안 떠오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할 건 무엇인가. 아마 본인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이 무엇인가, 내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누가 말하기 전에 본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이번 고난주간에 철저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귀한 역사,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오름 선교에서도 오신 분 관계없이 그냥 내가 먼저 나부터 고난주간은 매년 고난주가 매년 오죠. 작년에도 왔었고 올해도 오고 뭐 내년까지도 오겠죠. 내년도 올 것이고 그러나 항상
했던 것처럼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올 고난주간이 마지막이다. 올 사순절이 마지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죽어야 되겠다. 항상 죽신다면은 항상 죽는데 그래도 죽을 것이 많아. 예, 죽을 것이 엄청 많아.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죽지 못하니까 죽기 힘드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 힘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복음, 아니 마태복음 5복, 8복 그 산상수 그것도 힘들잖아요. 이거 지키기가. 가난한 자의 복이 있지. 그렇게 의무를. 그죠? 근데 그렇게 살기 힘들지? 힘드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야?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내가 죽기 힘들지? 그러니까 뭐 해라? 그래서 이거 고난주간에 그냥 내가 잘 안 피는데 기도사를 우리 김민규 전도가 제일 좋아하더라고. 내가 먹었어요. 제일 좋아했으니까. 기도함으로써 정말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서 엎어버리잖아요. 다 비엎어버리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버벌로 먹고 산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엄밀히 따지면 그 예수님 당시 성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뭐 틀리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다 한국 교회가 묘하게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한국 교회에 오시면 성전 뒤엎어버리지 않을까? 그죠? 뒤엎어버리지 않을까? 우리 해오림 교회는? 우리 해오림 교회는? 네. 지금도 한국 교회 참 부끄럽죠? 갈라지고, 분열되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엎어버렸을까? 결론이 뭐예요?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집인데 왜 그렇게 만들어서 청소하는 거잖아. 청소하는 거. 그렇죠? 뒤에 엎어보다 하는 거 청소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나한테 한번 그대로 적용시켜보자고 해요. 그럼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답은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말씀 몇 번 사람 현장에 계실 때도 몇 번 말씀하셨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뭐 야고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할 것 없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나라고 하는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 분열시키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라도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묘하게 그죠? 묘하게 강도의 수업을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이제 모습인데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나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야 되겠다. 옛날 60년대, 70년대는 참 기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만 해도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철학기도 하면은 새벽까지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갔어요. 집에. 그것이. 근데 지금은 그래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이상해 보여요.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내 성전을 물론 하나님의 교회도 청결해야 되지만 나도 청결해야 되겠다.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 요구하시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 청소는 두 번 나온 공생의 초기에 요한복 2장에 보면은 공생의 초기 그렇게 하는데 뭡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고 오셔서 공생의 초기에 요한복 2장에 보면은 청소 한 번 한 거 있고 성전 청소가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 입성해 가지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초기에 나온 것은 요한복 2장에만 나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해 가지고 성전 청소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안 나와 있고 공간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만.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해 가지고 성전 청소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안 나와 있고 마태, 마가, 누가도 썼고 또 공생의 초기에 성전 청소하는 것은 공간복음에 안 나와 있고 요한복음 2장에만 나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는 것을 두 번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기독교를 빙자해서 그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예를 들면 각 지방에서 서울로 다 오는 거예요. 부산, 목포, 광주에서 다 오니까 뭐 와가지고 거기서 멀리서부터 뭐 이게 양이나 뭘 끌고 수 없으니까 그냥 와서 거기서 사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또 환전 돈을 바꿔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택시 기사를 보면은 그 길거리에 그 돈 바꿔주는 아줌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0원 바꾸면 100원 띄고 900원 내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그 기사 택시 타고 가면은 기사들이 막 불러가가지고 왜 장도에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100원, 1,000원 바꾸면 뭐 50원 뛴다든가 100원 뛴다. 그런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렇게 환전을 통해 가지고 그 이익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좀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성전 안에만 있었느냐? 성전 뜰은 어떻게 됐을까? 그죠? 그러면 성전 안에만 뭐 그런 자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있었을까? 아마 성전 뜰에도 각종 짐승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있겠어요? 뭐 양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성전 뜰에가 왜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을 이용한 거죠. 순수한 믿음. 시골에서 지방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유월절이라든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걸 순수한 그런 신앙, 그 마음들 이용을 해가지고 그죠. 보면 어떤 사람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이게 파워가 있었나고 상당히 강한 파워. 그러니까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 정치로 함부로 이렇게 간섭하지 못하는. 저 한국교도 그렇잖아요. 한국교 정치가 감히 잘 건들지 못하잖아요. 워낙 기독교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이 제사장들, 근데 그 제사장들의 정작 하나님 찾기보다는 제사장 직무가 하나님 찾고 예배드리는 거 직무인데 그거를 그냥 멀리하고 오직 그냥 그건 하나님 찾는 거 형식적으로만 하고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런 성전인데 그죠? 그 성전에 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졌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순수한 그 지금 올라온 사람들에 의해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이끌어야 하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한국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의리의리하죠. 큰 길은 잘 안 갑니다만, 안 가보는데, 이거 유튜브나 보면 막 의리의리,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의리의리, 화려하고, 그죠? 그런 건물을 참 즐비하게 한국교회가 이제
성장이 왔는데 60년, 70년대, 80년대 성령 강림 역사를 말미암아서 성장이 왔는데 지금은 하향 곡선이 되고 있죠. 더 마음 아픈 것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옛날 우리 개척교회 하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주일학교거든요. 주일학교도 시작해가지고 그 부모 선별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 주일학교 없어요. 주일학교 없어요. 그러고 보면 한국교회 앞으로가 큰 하향 곡선이 더 많이 아주 그냥 절벽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그 당시에 또 그 다양한 장비들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예수님의 교회 성전 안에는 다양한 장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자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도 다 엎어버렸죠. 결론이 뭐냐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 일들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 전혀 없고 그냥 사람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운영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볼 수가 없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당시의 기도 성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면서도 그들이 중요한 뭐냐 그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냐? 아니요. 하나님 잘 알거든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거 귀신들도 알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인 줄 아느냐? 어떠다. 근데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들. 근데 이들이 그렇게 돈 받고는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 안 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국 교회도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작게 말하면 나도 그 범주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 가지 어떤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하나님께 해결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그냥 무시해버려. 자신의 죄를 범해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 하나님 엄청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 초대교회의 그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 수행하는 것은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는지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 너는 하나님 성전이라 했거든.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자 이 말이에요. 뭐 여기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은 이제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한 거룩한 산제사, 산채. 그죠?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자. 제거하자.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제거해버린 것처럼 더러운 걸 제거해버린 것처럼 이번 고난주간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걸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것들 제거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부분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거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러기까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내가 제거해야 할 것 단 한 가지 있다 한다면, 아니 큰 것 말고 작은 거라도 있다 한다면 그 철저히 제거하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처음에 내가 예수를 경배한다고 했잖아요. 그 경배하는 심정으로 예배하고, 그죠?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사는 건 금방이거든요. 그래도 올해도 3월 다 지나갔어요. 어떻게 할 때요?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1년이 금방 지나가고, 또 1년 지나고, 10년 금방 지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금방 지나고. 이기주의, 상업주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참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날 2가지 있었는데요. 버리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이것도 어를 해서 했죠.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또 우리 교회가 혹시 이기주의, 상업주의에는 젖어있지 않나 한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참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번 사순절, 이번 고난주간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